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재건의 임무를 주신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개서는 총 2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 속에 학개가 총 4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1장에 한 번 설교를 하고 2장에 3개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학개라는 이름은 축제 혹은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 유대가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죠. 그래서 포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집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사역의 대상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고 포로 귀환한 이후 모든 유대인들과 또 스룹바벨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은 건물을 증축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 명령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해서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4개의 설교를 통해서 학개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학개서의 말씀이 선포된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주전 586년에 멸망할 때 생존한 유다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다 잡혀갔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다시 70년이 지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을 하는데 어떻게 귀환을 하냐면은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바사가 우리 지금 시대에서 말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고대근동의 새로운 맹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사의 왕인 고레스 왕이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면은 각 나라마다 다스리는 나라의 종교들을 다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너희들이 돌아가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고 싶은 신 마음껏 믿어라, 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식민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유대 백성들도 함께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이 유대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냐면은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보다 그 앞서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의 포로를 어디다 갖다 몰아넣냐면은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다 집어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섞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혼합 족속이 되어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다 섞여 살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쟤들은 잡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고 너희는 잡종이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 북이스라엘 땅에 함께 살게 되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야,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 우리도 여기 와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참하고 싶다 하면서 막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인이 끼어들 수 없다. 막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 끼워줘? 그럼 너희도 못해. 그래가지고 막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의 회방이 있고 또 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는데 막상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헌금을 낼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16년 동안 멈추게 돼요. 귀환해서 포로에서 돌아왔다, 우리 땅에 돌아왔다라는 감격은 있었지만 그 삶 속에서 실제적인 감격이 체감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루하루가 힘든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포로 귀환한 이후에 오랫동안 너희들이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그 회복의 기쁨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 이유를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의 황폐화가 백성들의 삶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왔다는 거예요. 막 흥분된 마음으로 성전을 하나하나 세워 나아가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몰려왔던 이방인들이 막 방해를 하겠죠. 방해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방해하냐면은 귀환한 백성들이 바사 제국에 반란을 꾀하려고 성전을 건축해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라고 왕한테 관리한테 뇌물을 주고 편지를 써가지고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관리들을 매수해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방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사의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2년쯤 됐을 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6년 동안 건축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좋은 집에 너희들이 살면서 성전 건축을 미루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성전 건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어요. 절대 부정하거나 포기한 거 아니에요. 다만 이런 여러 방해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젠가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할 거다 이거죠. 1장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 그래서 지금의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이 전부가 아니었고 먼저 내 집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보다도 내 집이 편안하게 잘 안정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먼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하는 포로한 백성들에게 자 무엇이 먼저였는가? 바로 그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였다는 거죠. 욥기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아주 많이 이제 사업장에서 주로 많이 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구절만 가지고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조를 너무나 남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문제긴 한데 사실 딱 이 구절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창대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학개서에서 성전 재건에 임하게 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처음에는 막 돌아와서 창대하게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미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멈춰져 버리게 되는 거죠. 포기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하지 말자, 그만두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단지 오늘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래 언젠간 우리 하긴 할 건데 나중에 하자, 여유 생기면 천천히 하자 이거죠. 그들이 볼 때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시기라는 것은 언제냐면은 이런 사마리아나 외부의 방해가 전혀 없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딱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적절한 시기는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잠시 성전 재건을 멈추는 일이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현실적이고 당연하고 정확한 분석 아래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거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고려해서 논의해서 결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관심사가 성전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4절의 말씀 아까 읽어드렸었는데 이걸 다시 읽어보면, 직역해서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 한글 번역으로 말고 판벽한 집이 아니고 너희들은 지붕이 있는 반듯한 너희 집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할 때냐, 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호통을 치다가 허탈해서 어이가 없어서 한탄하시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새로 지을 때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나태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공동체로서 회복되는 그 첫 발걸음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통해서 모여서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당시의 백성들은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말할 때 이 대중적인 생각에 맞서서 학개 선지자는 오히려 지금이 바로 성전을 재건할 때다, 지금 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력감과 패배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해보자 하면은 지가 뭔데 이렇게 되거든요. 지 혼자 잘났나? 우린 뭐 아무것도 아닌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상황이 안 되는데 이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해보자 하면 다 되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실제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시작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위임하셔서 세우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에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과 태도와 삶이 바뀌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학개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다닐 수가 있고 또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로 불려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행하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무엇보다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 그분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건물을 성전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성전은 지금에 와서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많이 덜해졌는데 예전에 교회 건물을 대할 때 우리 태도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은 뭐라고 불렀어요? 성물이라고 불렀죠. 거룩한 물건. 그래서 이건 아무나 손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어떡합니까? 강대상은 누구만 올라갈 수 있어요?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강대상 높이가 얼마나 높아요? 옛날에 저 높은 곳에 강대상에 화려하고 웅장하게 강대상 딱 만들어 놓고 목사님 항상 가운 입고 딱 올라가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는 강대상, 마치 구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어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처럼 강대상은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예전에 꽃꽂이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강대상에 신발 벗고 올라가기 전에 기도 한번 딱 하고 주님 제가 강대상에
합니다. 하고 딱 올라갔었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 시골교회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린애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 아주 그냥 치도곤을 치는 일이었죠. 그래 한번 올라갔다 어른들한테 걸렸다 그러면은 마당에 끌려 나가가지고 너 이 자식아 누가 강대상 함부로 그렇게 올라가 강대상이 놀이터야! 이러면서 엄청 혼났었어요. 그랬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힘에 부쳐도 건축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성전을 건축함에 기쁨을 누렸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축복.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전을 얼만큼 건축했느냐가 목회자의 능력의 척도였어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건축하냐 그러면은 뭐 몇 개 건축했다 그러면 우와 이 목사님 정말 영권이 있고 훌륭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추앙받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3번을 세웠어요.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건축된 두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로 귀환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 얼마 전에 이제 헤롯 왕이 이방인이에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로마의 정치력을 아주 잘 발휘해서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가지고 이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을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냐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지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성전 하면은 헤롯 성전을 생각하면 돼요. 솔로몬 성전 아니에요. 더 크고 웅장했어요. 헤롯 성전. 근데 이 세 성전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지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은 바로 이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헐어라 라고 말씀하신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야. 그렇죠. 30이나 넘은 멀쩡한 남자가 미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와가지고 저 재건축하고 있는데 저거 헐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 목사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는 40이 넘었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막 요구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3일 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가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주체가 되는 이 몸이 성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 건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커요. 이게 뭐냐면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거룩하게 유지되어 가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 전에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에도 성전이 허물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이 부패와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다 무슨 짓을 하냐면은 나중에 이방 신상을 다 갖다 때려박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그래서 나라가 분열로 쪼개진, 남북으로 쪼개지는,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후궁만 1000명이, 후궁만. 그 1000명의 후궁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잡신과 우상들이 어디 들어가요? 성전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 그 모습을 가만히 두시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분노하시면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구약시대의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로마를 통해서 무너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은 벽 하나 남았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 그 벽 하나 남았어요. 건물 지어진 거 그거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돔으로 딱 되어 있는 멋있게 지어진 건물 있잖아요. 그거 성전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예배처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 예수님은 내 몸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이 건물의 성전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는 말씀을,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몸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후로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성도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그래서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 고등부 애들한테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술, 담배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요따위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는 질문거리도 안 된다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이 거룩한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할 거룩하게 관리되고 가꾸어야 할 이 몸에 어떻게 술이나 담배 같은 내 몸을 해치는 해로운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느냐. 뿐만 아니고 음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보는 것 듣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이 몸 안에 넣을 수가 있겠느냐. 너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 질문하지 마.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물어봅니까? 하고 싶어. 그렇죠. 하고 싶거든.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이 더 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 하나를 못 견뎌가지고 타락하게 돼요. 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냐고.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봐요? 책임을 목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이 너 그렇게 술 담배 그렇게 많이 하고 왜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 그 목사 그랬어? 그래 들어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목사 어떤 놈이야?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 목사 같이 죽어.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왜 목사가 허락했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는 목사가 같이 죽어요. 같이.
그 예수님 말씀하신 소경을 이루한 시대라고. 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분명한 죄와 의는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으로 행해야 될 우리의 행위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관념에서 행동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거는 끝까지 죄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죄는 죄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변할수록 성경이 말하는 죄가 의가 되고 있어요. 죄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선거했는데 선거 슬로건에도 차별 금지에 대해서 하면서 동성애 뭐 퀴어 축제 이런 거 내가 허락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가 미친 인간들. 죄송합니다. 분명히 죄를 선으로 바꿔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인권 존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그런 일들을 행해요. 교회는 성도며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은 뭐가 됩니까? 건물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 교회, 성도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물 안 세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건물 안 세우고 어디서 모입니까? 집에서 모이죠. 집에서 모이면서 뭘 중심으로 뒀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힘썼어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힘썼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로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더 힘쓰자라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성전 건축은 구약 시대의 일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적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갇혀 지내야 되고 여전히 성전 건축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개서에서 성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을 구하기 위해서 학개서 말씀을 이 적용을 해버리면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거나 요즘 성경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특히 이제 재개발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성도가 탁 차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더 키우면은 부흥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학개서의 말씀을 이 건물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우리 이 건물 화려하게 올립시다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가장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실 학개서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한 포로 백성들이 재건했던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은 이 비교도 자체도 안 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건물이 올라가게 돼요. 신약적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면요, 건물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교회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예요. 모임을 위한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건물에 막 투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 뭘까?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 교회 영향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은요 항상 그래도 기왕이면 이거예요. 그래도 기왕이면. 그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래 기왕 모이는 장소면, 기왕이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통해서 이 건물에 압도되어서 건물을 통해서 막 신성함을 느끼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통해서 압도되어서 그걸 통해서 외형적인 화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을 막 집어넣죠. 편의시설을 막 갖추어서, 그리고 막 잘 지어진 교회여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합니까? 내가 교회를 향해서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는 교회일까를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교회에 내가 갔을 때 내가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 교회일까를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 뭘 보고 선택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내 자녀들이 뭐 얼마나 이렇게 더 여유롭고 풍족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시설이 뭐 얼마나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학계 선지자가 바라본 성전은요, 교회의 설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아주 비교되는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재건되었는데,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건물의 크기나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은 건물이나 그 모인 자들의 모양과 형태, 부자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양 있는 모습으로 모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모였느냐,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학개 선지자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경외가 먼저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건물이 크면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우는데 역사하셨으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라고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가 건축된 교회들은 와, 이거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 건물이 크게 지어졌구나, 이곳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다 라고 생각해서 큰 교회를 막 몰려가죠. 반면에 작은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교회 작고 초라한 거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시고 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 교회가 자꾸 초라한 거 아니냐, 이런 교회 가면은 내가 실컷 부려먹고 희생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끝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작은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던 헤롯 성전 무너졌죠. 헤롯 성전은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이곳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 금을 발라서 지었다는 소식을 로마 병사들이 듣고 헤롯 성전을 어떻게 뒤집냐면요, 돌 하나하나까지 다 들쳐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바닥까지 싹 드러내서.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돼서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벽 하나 딱 남아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이런 물건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학계 선지자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4번의 설교를 총 이제 한 5달 정도에 걸쳐서 총 4번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약 2달이 지나서 세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는 날에 하나님이 이제 학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 봐라. 1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포로 백성 이전 행위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은 내가 이를 그 너희들 안에 만들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들 하나님 경외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 줄줄 새는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먼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복 하면은 좋아하죠. 복 준다 하면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보면은 대문에 복을 이렇게 크게 써놓죠. 빨간 글씨 해가지고 복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만만치 않아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거 복 준다 하면 환장해요. 눈이 뒤집혀 그냥 복 준다고 하면. 근데 학계 선지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 잘 살펴봐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늘과 땅을 뒤엎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고 23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날까지 스룹바벨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는 이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서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며 이 성전 재건의 책임자로서 선택을 받아서 이 일을 완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스룹바벨이 유대파 사람인데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의 온전한 회복과 샬롬의 통치가 이 다윗의 후손인 또 스룹바벨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지서의 말씀을 볼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그 당시의 말씀이지만 멀게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중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멸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당시의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스룹바벨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재난과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평화와 샬롬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 건물에 묶여있는 불편한 신앙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전이 건물이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성전의 머리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임이 바로 무형교회죠. 이 무형교회를 다른 말로 해서 천성교회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천국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유형교회인데, 이 유형교회는 뭐냐면 우리 길동교회, 은평교회, 무슨 교회 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 세워진 이름이 붙은 여러 교회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지교회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유형교회에 들어있는 성도가 무형교회에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길동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길동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예수 믿으면 가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예를 들게요.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거의 90% 이상 기독교라고 대답을 해요. 정교. 기독교라고 대답한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교회를 가봤고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란 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럼 난 기독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어서 믿는다고, 그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동교회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구분되어요. 신의 존재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달라요.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100점 맞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없어. 우리가 100점 맞는 신앙 되자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맞는 신앙 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누구도 100점 맞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100점 맞아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느냐. 믿음의 주체가 달라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믿음의 주체가 나예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가 말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되찾아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전으로 모여라 이거예요. 너의 복을 위하여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여라라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 그러면 다 구원받게? 그 안에 구원받을 사람 1%도 안 될 거예요. 배를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담아가는 고래동물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말씀대로 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등불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등불을 준비하라.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 뭘까요? 신랑이 오실 때 등불을 준비하는 5처녀, 준비하지 않은 5처녀 갈라지죠? 뭘까요? 기도고 말씀이 행위예요. 행위. 삶이에요. 삶. 그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 살아가고 있는가? 공의와 진실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런 모습 전혀 없이 그냥 교회에 적을 올려놓고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요?
할 일이 없어서 저걸 놓고 다녀요? 엄청 많아요. 저걸 놓고 다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권사님. 진짜로 엄청나게 많아요. 졸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 교회 안에 교회도 적을 올려놓고 교회에다가 이름 등록해놓고 그러니까는 등록해놓고 이분의 1만 돈 받는다 그래서 2분의 1도 안 돼요. 아니야, 예수님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넉넉 잡아서 5대5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진짜 마지막 때 천국 갈 사람은요,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물질적인 부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돈 많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부유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뒤에 따라와라. 그리고 나 어려울 때 한 번씩 도와줘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마음이 부유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복음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한 자들, 하나님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 우리 교회 성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웅장한 교회 건물이나 시스템, 장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믿기만 하면 간다 그랬어. 믿기만 하면 가는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바른 믿음이. 행위가 있는 없는 사람이 사람이 있고. 없잖아요. 그렇죠. 온전할 행위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천국을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행위의 공적을 쌓아서 천국을 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이 행위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행동을 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데 그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이 뭘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내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고.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럼 왜 교회에서 맨날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야다냐 그냥. 아니 그거보다도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상급으로 생각하고. 그 행위는 상급이에요, 상급. 네.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고 네.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만. 근데 그 상급을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지. 들어가기만 하고 들어가기만 되는 거야. 그것만 천국 해도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니까 그죠. 천국 가기만 하는 거 감지 덕지죠, 사실. 우리는 들어가기만 해도 감지 덕지인데, 네, 행위를 어떻게 마음에 들게 하냐고.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들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맨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천국은 어떻게 가죠? 도와주세요. 얘기하다가 가는 거야. 그래, 회개하다 가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잘 알고 계시네, 권사님. 회개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이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맨날 잘못한 거 참. 그걸 맨날 잘못한 거 쳐니까 맨날 회개해야 돼. 맨날 회개 맨날 해야 돼요. 맨날 회개해야 돼. 그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회개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죠.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줘요.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일은 더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돼야지. 근데 이런 회개와 감사의 삶이 반복되는 게 없이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제 좀 구분이 되십니까? 네. 우리 매일매일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회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어서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칭의를 받죠. 의롭다 여김을 받죠. 그 순간 해결되는 죄는 원죄예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원죄. 여기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원죄를 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네. 원죄. 네. 원죄에 대한 회개가 네. 이루어져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네.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네.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네. 회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미 감- 용납해 주셨는데 감옥을 갈까 안 갈까요? 10번 회개해 죄 졌다고 안 돼 그래요? 감옥을 갈까 안 갈까? 회개가요. 회개 안 하면 감옥 갈까? 안 두 가요. 번째 죄는요 뭐냐면 자범죄예요. 자본. 자범죄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범죄는 뭐냐면 내가 회개한 순간 칭의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지 네. 내가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여전히 죄인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근데도 받아주신 거죠. 그 죄인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습성 따라서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내가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돼. 삶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회개를 통해서 이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이걸 해결을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거 해결 못하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 벌을 받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만드셔 하나님이. 근데 이걸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요 처음 믿었던 원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이 고백이 거짓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생각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공적인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잖아요. 이건 외적 표현이고 정말로 천국에 가는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구도 모르죠. 근데 이 성령이 임하셔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으로 드러난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증명되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 사람이 보는 눈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판단 못해요. 반복하는 우리는 판단 못해. 그러니까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원죄의 문제가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판단 못해. 하지만 그걸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뭘 보고 결정하느냐? 이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변하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뀐다고요. 이게 없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단언합니다 저는. 그래도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회개를 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많다니까요. 차고 넘쳐요. 너무 많아 너무. 권사님이 그렇게 안 하니까 없을까로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판단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에 느껴져요 사람도. 그 감사를 하루에 1000번씩 하라는데 오늘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천번을 감사를 하면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면 죄를 깨닫고 죄도 회개를 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감사. 그렇죠. 어떤 일이든 네.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런 거 사도 전부 다 내 안에 천 번씩 하루에 내 천 안에, 번씩 감사.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죄의 본성과 성령의 본성이 날마다 싸운다고 말을 하잖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 이 싸움이 없다니까요. 모르니까. 없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넘쳐나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환장하게. 불 받으셨어? 이게 없을 것 같아.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날마다 죽어야 그 날마다 죽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어지는 삶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서 나는 됐다, 나는 살았다, 이런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지 우리가 성전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몸이. 어려워요. 신앙생활 쉽게 보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구원받았다가 다시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인해서 이 인생을 망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배교와 배도의 일이 막 사방에서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떨어진 사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군지는 모르죠.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누구 말 맞다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방방 뛰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임하시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여정이 없으면 이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철로역정 잘 보셨죠? 다 철로역정은 바로 성령을 받은 후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여정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인 거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밖에서의 말씀이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하거나 증축할 때 쓰임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정말 온전하게 예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내하고 예전에 한번
싸움은 아니지만 말다툼을 했던 게 있어요. 저희 아내는 정치인들 중에 좋은 정치인들 없겠냐, 좋은 정치인들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 믿을 거 없는 놈이 정치인들이다. 다 그 나물에 그 밥 다 똑같은 놈들인데 그나마 그 중에 일 잘하는 놈을 뽑는 거지 좋은 놈 뽑는 게 아니다. 좋은 사람 그 장에 하나도 없을까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없어! 한 놈도 없어! 정치하는 놈 중에 좋은 놈 없어! 단언합니다. 없어요. 좋았었던 사람은 있어요. 좋았었던 사람이 있는데 같이 정치하다 보면 똑같이 물들어서 다 어쩌죠. 그 나물에 그 밥이 돼요. 근데 누굴 뽑는 거예요? 그나마 일 잘하는 놈을 뽑는 거죠. 그 중에서 의로운 사람 뽑으려면 답 없어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뿐만 어느 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 그 일도 어떤 일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 하는 사람. 그 사람 뽑잖아요.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뭐 빨간 거 파란 거 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의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의지는 어디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신다.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일 때 제발 부동산 이야기, 뭐 주식 이야기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일 때.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야 주일날 목사님 말씀 이런 게 은혜되더라. 제발 좀. 야 수요일날 우리 부목사님 말씀 보니까 이런 게 은혜되더라. 오늘 새벽 큐티 말씀 보니까 이런 게 은혜가 되더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시더라. 근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야 이게 좀 안 되더라. 나를 위해서 이것 좀 기도해 주라. 좀 우리 성도들 모여서 이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뭐 어디 갔더니 어디가 맛있더라, 어디가 놀러 가기 좋더라, 비행기가 어디가 싸더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제발 교회에서. 우리는 안 해요. 그죠? 안 하시죠? 네. 들리기만 해봐 이제. 그래도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야죠. 그렇죠. 대화가 없잖아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야 머리 터지게. 그 교회 밖에 나가서 해요.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좀 우리 거룩하게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 노력을. 네. 아멘. 노력을 해보자고. 힘써보자고. 아멘. 이렇게. 모르는 데서는 해도 되겠다. 우리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즘 계속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고. 삶이 없으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있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지, 그 삶이 완전히 타락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마! 발로 차서 쫓아낸다고. 제발 하지 마! 괴로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